안녕하세요. 부활절 다섯째 주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교우들과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5.18 광주민중항쟁을 기념하는 42주년이 되는 때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까지 이루어왔었던 민주주의의 성과가 위기에 처한 듯한 느낌을 주는 오늘의 현실인데요.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을 다시 이어받으면서 새로운 우리의 노래를 불러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배 때 마치면서 우리가 늘 이 기념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는 불렀던 이물리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오늘 창립 69주년이 되는 때입니다. 시기적으로 교회 창립 이후에 광주민중항쟁이 생겼지만 이 두 가지가 같은 기념주일을 이룬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역사 속에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고통과 역사의 과제를 신앙의 좌표로 삼고 저희들이 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이 행진이 그 전통을 잘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모로 광야 생활을 지금 저희들이 지나면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예배당을 새로 짓고 또 광화문 시대를 준비하는 의미심장한 전환점을 우리가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시공사와 계약할 때 내년 5월 10일까지는 완공키로 약속했습니다. 그 바로 다음 주는 70주년이 될 텐데요. 기념 예배는 꼭 새 예배당에서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모두 힘을 합해서 교회를 잘 지어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한 분을 우리 교회 시무장로로 임직하는 예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한 공동체가 장로 한 분을 배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오늘 그 예식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몇 분이 오셨는데요. 잠시 소개드리고 또 그분들을 이따 예식 속에 안수위원으로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들꽃양림교회 운영위원장이신 이상미님 와주셨습니다. 일어나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섬돌양림교회를 대표해서는 임승계 장로님께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보이시네요. 그죠? 못 오시나요? 윤영수 장로님이 대신 오신 거라고 보겠습니다. X표를 해주셨지만 오늘 서울로의 장로회에서 회장님이신 박병석 장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회에 초청 목사님으로 계신 분들이 꽤 연로하셔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새로 초청 목사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박희규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따 안수위원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국 장로교회 선교사라고 계시는 이은주 목사님, 늘 우리 교회에 함께 참석해 주셨는데 오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오늘 예양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전 악장이신 나혜성님, 고맙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무엇보다 우리가 크게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해야 될 것은 못 오실 줄 알았어요. 홍창희 장로님께서 들어오셨네요. 내년 100주기 때까지 내년이 100주년이시에요. 태어나신 지가. 그리고 우리 교회로서는 70주년이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겹쳐 있는 때인데 장로님 한 해 동안 건강 지켜주시면서 내년까지 힘을 내어서 지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큰 격려의 마음을 다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이제 마음 모아서 징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말씀을 담아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있는 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는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 온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의 괴물들아, 바다의 심연아, 불과 우박, 눈과 서리, 그분이 명하신 대로 따르는 세찬 바람아, 모든 산과 언덕들, 모든 과일나무와 백향목들아,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들아,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세상의 모든 고관과 재판관들아,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오늘 저희가 69년 전 한국 전쟁의 포화가 다 맞기도 전인 1953년 당신께서 이 땅에 향린을 내신 것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마침 그동안 준비해온 광화문의 신축 작업도 이제 본격화되어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전쟁과 광화문의 새 시대 사이에 놓인 70년 가까운 역정을 되돌아봅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풍요로웠고 고난이 계속되었을 때 자랑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비록 부족하나 하나님의 법궤가 저희 가운데 머물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저희가 새하늘 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 역정의 마지막 단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표대를 잃고 흔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향린의 깃발도 그 수많은 현안과 주장들 사이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오늘부터 두 차례 향린의 민주주의를 돌아보는 토론회를 갖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저희의 자랑으로 내부의 민주적 절차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꼽아왔습니다. 그것이 밖으로 진보적인 사회선교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반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저희의 민주주의는 건강한지, 지속 가능한지, 수리할 지점은 어디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바탕에는 자유와 함께 배려가, 권리와 함께 관용이, 주장과 함께 사랑이 자리 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많이 듣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많이 반성하며 그 반성의 실마리들을 안으로 삭히고 온축해서 궁극적으로 저희의 새 길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이 토론회에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집을 새로 짓는 일에도 함께하옵소서. 당신의 뜻이 여기 임하지 않으면 이 집이 아무리 화려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평화를 이루지 못하면 이 집이 어떻게 평화의 집이 되며 한반도 평화의 발진 기지가 되겠습니까? 집 짓는 사람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일 뿐입니다. 작은 자를 들어 크게 쓰시는 당신의 이적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뜻에 저희 자신을 맡기겠습니다. 이 건축 과정이 그저 집을 하나 짓는 일이 아니라 그런 깨달음 속에서 저희 자신이 거듭나는 과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건축 과정에 온전히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오늘 당신의 일꾼 피경원 교우를 새 장로로 세웁니다. 당신의 뜻에 따라 그가 선택되었고 이제 기름 부어 세우는 것도 당신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압니다. 피경원 장로가 당신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 그가 아끼고 존경에 맞지 않는 안병무 선생이 창립한 이 향린 공동체를 섬기며
하나님 선교의 전의로서 성심을 다하여 일하도록 함께 하옵소서. 그가 저희의 향도가 되어 예수가 걸었던 그 길을 함께 걷게 하시고 그와 함께 저희 공동체가 더욱 젊어져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당신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간에는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별로 없기도 했지만 취임사와 조각 내용은 많은 실망만 남겼습니다. 시대가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건국절 논란과 교과서 파동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통합보다는 분열이 일상사가 될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도 시대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샤머니즘 논란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게 걱정스럽습니다. 마침 어제 광주에서는 5.18 민중항쟁 42주년을 맞아 100여 개 종교 사회단체가 연대해서 광주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기득권자의 자유를 위주로 하는 이 반동의 흐름 속에서 다시 빛을 찾아 나가는 광복의 길로 나아가는 대장정에 나선다고 천명했습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는 동족을 위해서라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진다 해도 좋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많은 고난 속에서도 이 땅의 민주화 과정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제 새 국면에 들어가는 한반도 남쪽이 새로운 선교 과제 속에서 제자리를 잡아가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과정에 저희를 도구로 써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의 입을 닫습니다. 저희의 간절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 빈 마음에 오셔서 이 빈 자리를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저희를 불러 새 시대, 새 과제를 향해 나아가도록 호명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2성서의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218쪽입니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내가 요바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황홀경 가운데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 드리워져 내려서 내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네 발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에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 셋이 우리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곧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가 내게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443쪽입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두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다 함께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진리 제자를 가르치셨듯이 이 시간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소서. 오늘 함께 읽을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 창립 69주년입니다. 긴 시간인가요? 지난 69년 동안 우리 공동체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홍창희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우리를 이끈 그 긴 기간 동안에 정신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안병무 선생이 좋아하신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신약성서학자였던 이분은 복음서 가운데 혁명적인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1장 14절이라고 봤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사셨다. 카이 홀로고스 사르크세게네토 카이 에스케노센 엔 헤민. 헬라어로 잘하니까 굉장히 칭찬해 주실 만하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도서관 장공도서관 앞에 써진 문구인데 제가 그 밑에서 웨딩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잘합니다. 안 선생님은 이 말씀이 하늘과 땅을 가르는 모든 이원론 철학에 대한 반대요. 금수저와 흙수저를 나누는 지배 철학에 대한 저항 정신이 담겨 있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쩌면 향린의 정신이라고도 하겠는데요. 이 저항 정신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베는 칼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요한복음 전체로 확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의 전체 골자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하나다. 그러니 너희들도 길과 진리가 되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이게 요한복음에서 반복되고 있는 중심
주제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하는 이 말씀이 신앙인에게 모든 용기의 원천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모든 오해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 이 말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오래된 신학을 한번 끄집어 와 보겠습니다. 중세 스콜라 철학을 완성시킨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이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고전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방대한 저술입니다. 이 방대한 저술을 딱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신은 단순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단순성.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신은 본질과 실존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신은 무한한 지혜를 갖고 계시고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무한히 선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제의 지혜와 오늘의 지혜가 다르지 않습니다. 같아요. 온전히 선하기 때문에 자신이 아시는 바대로 행하십니다. 전능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 안에서 생각하는 것과 겉에서 구현되는 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단순하다고 봤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반대죠. 유한하기 때문에. 그 지혜가 계속 변합니다. 어제 생각하고 오늘 생각하고 달라지고요. 우리는 온전히 선하지 않기 때문에 아는 바대로 행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긴 하지만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복잡한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와 실제로 되어지는 삶이라는 것, 그것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서의 설명도 비슷하죠. 성서는 인간에게 본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마고 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이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삶은 죄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존이 그 본질에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은 그것을 가리켜서 모든 인간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열된 자아를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나라는 에고는, 그래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 나, 에고는 참 나가 아닙니다. 이 나는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나입니다. 인간이 이런 분열된 자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비극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또한 가능성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내가 아버지 하나인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겠는가?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행진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이미 천국을 맛봤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결코 이룰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주의자들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를 다 소유하고 천국에 사는 사람들처럼 행동합니다. 반면에 바울은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땅에 사무친 죄악의 실존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번뇌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자기 안에서 분열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자기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또 다른 법, 죄의 법이 자신을 포로로 사로잡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율법주의자와 바울, 여기서 누가 더 생명력 있는 삶,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자신이 죄악에 사로잡힌 실존, 그 속에서
자신의 자아가 분열되어 있음, 그 실상을 꿰뚫어 본 사람이 더 살아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바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분열된 자아를 갖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이란 이 분열된 자아의 실상을 잘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죽어버린 자아는 오히려 자기의 분열된 상태를 모릅니다. 인간 됨됨이를 모르는 것입니다. 죄에 사로잡힌 자기 삶을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의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양극화된 신자유주의 사회 속에서는 성공주의가 범람하는데 그것이 살아가야 될 것인 것처럼 몰두하고 분단체제의 이데올로기인 반복주의에 젖어 있으면서 살아가고 다양한 모습에 담긴 삶의 축복을 저주하는 배타주의를 당연시하는 이 세상의 율법, 그 안에서 그 율법이 자기 몸 안에서 자동으로 굴러가도록 살아가면서도 나는 진리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만은 도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실존의 질곡입니다. 반대로 살아있는 주체는 자신의 분열된 자아를 자각하지요. 자신이 분열되어 있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 죄의 법에 매여 있음을 탄식하지요. 기후위기라고 하는 이 전 인류의 존재론적인 위기 앞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어제와 오늘 역시 소비 문명의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삶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분단체제의 폭력과 징후를 보면서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일어서지 못하는 삶의 한계를 절망합니다. 그것은 우리 삶을 타고 흐르는 죄의 율법이 있음을 보는 것이요, 우리 삶이 그 죄에 매여 있음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맨날 주인 타령이나 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음은 좀 성급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그 죄의 굴레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의 마지막 기도는 이렇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의 전체 중심 주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을 낳은 당시의 신앙 공동체의 경험이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들의 믿음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난 시기 동안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였다면 그것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자랑할 만해서라기보다는 우리의 실존적 한계를 알면서도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계속 행진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그런 행진을 가능케 하는 구체적인 지침에 관한 내용이죠.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에 관한 예수의 새 계명, 본문은 그것을 사랑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는 율법에 사로잡힌 죽어버린 삶을 되살리는 길이 사랑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것은 이 말을 전하는 요한복음 공동체의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삶의 좌표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사랑이 천사의 말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예언하는 능력이나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이나 모든 소유를 나눠주는 행위보다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유의할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계명, 엔톨레, 이 계명이라는 것이 도리어 새 삶의 방해가 됩니다. 성서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단지 정서의 확장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이 부풀어 올라서 다른 사람에게 이르려는 것, 그것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죄로 굴절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의 첩첩산중의 이 어두움, 이걸 모른 채 사랑을 뇌까리면 자아도취의 늪에 빠지고 맙니다. 성서가 말하는 사랑은 믿음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은 은총의 세계로 도약하고자 하는 것이, 이 지혜로운 다짐, 그 길을 걷는 것이 사랑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사랑도 기계적인 계명이 되고 말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공동체의 행진에 사랑이라는 것은 걸림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은 영원한 진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둠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맹목적인 사랑은 타인을 파괴하고 삶의 중충적인 고통을 외면한 사랑은 관계를 질곡에 빠뜨립니다. 성서 역시 이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걸 암시하는 대목이 오늘 요한복음 본문이 시작하는 첫 대목에 있다고 봅니다. 13장 3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유다가 나간 뒤에. 저는 이 문구를 곰곰이 곱씹어 보았습니다. 왜 요한복음서 저자는 유다가 나간 뒤에 라는 단서를 달고 나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까? 거기에는 사랑을 빌미로 삼은 도덕적 유혹에 대한 경고가 있는 것은 아닐까? 요한복음은 이 바로 앞장에서 유다가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했던 행위를 우리에게 전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유다는 거기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왜 그걸 낭비하느냐? 얼핏 보면 매우 도덕적인 말입니다. 반면에 예수는 그 여인의 행위가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두둔했습니다. 그건 겉으로 보면 아주 이기적인 모습이죠. 예수는 어쩌면 가난한 여인의 등골을 빼먹는 사람이요, 유다는 그것을 비판하는 정의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사태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삶과 죽음을 가로지르고 삶과 죽음을 꿰뚫는 사랑만이 입술의 언어보다 더 깊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체적 진실을 가르쳐 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공동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들의 경험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은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행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인 사랑은 계명이라고 하는 그 요구 자체를 넘어설 때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본문은 베드로의 선교 보고입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제자를 대표하는 마음 뜨거운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늘 삶의 경계선에서 마음이 흔들렸고 스승의 가르침과 자신의 배신 사이에서 주저했습니다. 스승이 떠난 후에 예수 운동이 확장될 때에도 그는 경계선 위에 머물렀습니다. 바울처럼 이방 선교를 위한 외향적인 활동에 투신하지도 않았고 야고보처럼 유대인을 위한 내향적 돌봄에 헌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의 선교 방식이 부딪히는 접점, 그 자리를 늘 지켜가면서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경험한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본문은 예루살렘에 있는 전통주의자들의 문제제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이방 선교를 문제 삼았죠.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의 계명을 지켜온 계명을 따라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어울려서는 안 된다, 베드로에게 요구합니다. 동료로부터 비판을 받은 베드로는
두 가지 자신의 경험을 증언하죠. 기도 중에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안에 먹어서는 안 된 음식물이 가득 담긴 것을 보고 자신이 깨달았었던 신비체험.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이방인이라 할 수 있는 로마 군인 고넬료 집에서 경험했었던 성령 강림 사건. 이 두 가지를 말하면서 베드로는 자신이 예전에 옳다고 생각했었던 옛 계명을 버리고 믿음의 도약을 했던 것을 말합니다. 이 경험이 베드로에게 유대주의 율법의 경계선을 넘어서 사랑의 모험을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한 율법의 계명, 아니 오늘날에도 많은 종교가 말하고 있는 계명, 그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때로는 윤리적 좌표가 되지만 때로는 판멸의 지점이 됩니다. 어떤 정신이 이끄느냐에 따라서 계명은 그 사용법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현실의 질곡을 이겨내는 무기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현실의 질곡을 가중하는 도구가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계명은 현실의 생명력을 죽이는 교조주의적 원칙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계명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기준이었지만 예수를 향한 모험을 해 나아갈 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계명이든 예수가 주신 새 계명이든 계명입니다. 우리는 그 계명 너머로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 역시도 믿음의 모험이어야 하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의에 굶주린 사람들의 목마름입니다. 그 목마름이 사랑의 길을 지나며 예수의 부활을 향해 가도록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마지막에 예언자 이사야의 비전을 전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했었던 무수한 시도들이 있었죠. 그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꿈이자 인류를 광기에 빠뜨리는 부질없는 수고이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었지만 또한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 나라는 이 역사에 결코 길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판단을 버린 적도 없습니다. 이중적이지요. 성서는 한편으로 이 땅에서 벌이는 인간의 모든 노력이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신마저도 육신을 입고 내려올 만큼 종국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의미, 이것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인류의 꿈이 계속됩니다. 환멸이 이는 좌절이나 참혹한 실패가 거듭되지만 그 너머를 향하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 역시도 계속 탄생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단지 지독한 삶을 견디는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책이 아닙니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어두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마치 어린 양처럼 죽어나갔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될 희망의 말씀을 바로 그것을 통해서 전달해 줍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신실하고 참된 이 말을 기록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것은 만물이 새롭게 되는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갈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되 그 삶의 구성 방식을 어린 양 예수와 같이 걸어갈 것을 다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자신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 시작, 목적, 이것으로 둔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들이 목마른 것은 세상이 어두워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
버릴 수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40년도 더 된 광주의 5.18을 기념하는 것도 그 이유일 것입니다. 신군부가 권력을 찬탈하고 국가 폭력으로 시민들을 짓밟을 때 이름 없는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저항에 나섰습니다. 어떤 이는 광주항쟁이 비폭력 투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된 투쟁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허약한 사람의 한숨 어린 해석입니다. 광주 시민의 무장은 계엄군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단순한 폭력 대 폭력의 대항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력이 만연한 곳에서 사라진 정치 때문에 불가피하게 생겨난 저항적인 폭력입니다. 그 안에는 계엄군의 그 극악한 폭력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 그 폭력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그 반폭력의 정신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광주항쟁이 가진 역사에 대한 사랑이요, 그들이 쓴 이 역사를 위한 서사시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우리 사회는 역사에 대한 권태가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현 정부가 탄생한 이유이겠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오늘 광주항쟁을 기념하며 다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릅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고자 하는 다짐 때문입니다. 정치에서 주체의 성숙 없이는 제도적 민주주의는 껍데기라고 하죠. 종교에서 신앙의 성숙 없이는 사랑의 요청도 피상적 구호에 머물 것입니다. 다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의 행진, 그것을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으면서 새로운 일꾼으로 장로를 세우는 임직식을 갖습니다.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목마른 믿음의 행진이 우리 공동체에서 다시 시작되는 신호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생명의 샘물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침묵하겠습니다. 나 힘을 다하여 주
이제 우리 교회 피경원 장로님의 임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임직식을 위한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4절을 요약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선물은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성령은 같은 분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온갖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고 이 사역 안에 우리 모두 참여합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한 일꾼으로 장로를 세우는 예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당회 서기 김광열 장로님이 임직자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어제는 한 분의 장로님이 임기가 끝나는 날이었고요. 오늘은 다른 한 분을 더 새로운 세우는 날입니다. 공동체의 끈이 이어짐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새로 한 분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해서 공동체는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감사와 기쁨을 모아서 임직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회 서기로서 교회 회중을 대표하여 말씀드립니다. 피경원님은 2001년부터 16년간 우리 교회에서 안병무 읽기 모임을 이끌면서 민중신학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2005년부터 6년에는 목회 운영위원으로서 그리고 2012년에서 13년에는 목회 운영위원회 서기로 그리고 2017년에는 재직회 서기, 2019년에는 청년 남신도회 회장 그리고 2020년에는 재직회장으로서 우리 신앙공동체를 섬겼습니다.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2013년에 설립된 사회선교센터 길목의 실행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진행된 교회 매각과 이전 신축 과정에서 터전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섬겨왔습니다. 지난해 11월 28일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무장로로 일할 일꾼으로 피경원 교우를 선출하였습니다. 그 후 장로 임직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충실히 마쳤습니다. 이에 피경원님을 우리 교회의 시무장로로 임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장로 임직자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여기서 하실 텐데요. 이쪽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그래서 너무 무거우니까 박수를 치고 할까요? 제가 모임을 가볍고 즐겁게 하는데 재주가 있지 못하는 사람인 줄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임직식이 너무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향림교회는 피경원님을 장로로 선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장로는 목사와 함께 당회를 구성하여 교회 행정과 목회, 권징을 관리하고 교회의 영적 사항을 살피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위로하고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도록 이끄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피경원님은 필요한 교육과 절차를 모두 마치고 이 임직 예식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서약을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 섬김의 자리로 부르셨음을 믿으며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서의 가르침을 구하고 교우들의 모범이 되어 살아갈 것을 약속합니까? 예, 약속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모든 신앙 공동체가 일치와 협력을 이루도록 힘쓰며 맡은 일을 할 때 성서의 가르침과 한국기독교 장로회의 헌법과 향림교회의 정관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까? 예, 약속합니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들께도 묻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림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피경원님을 우리 신앙 공동체의 시무장로로 받아들이며 사랑으로 격려하고 이분의 섬김을 후원하며 함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습니까? 손 내려주십시오. 이 서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빌며 우리의 이 서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사역이 이 땅에서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장로로 부름받은 분을 안수하는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서약이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안수위원들을 제가 요청드리는데요. 안수받으실 임직자는 이 앞에 준비된 자리에 가서 무릎을 꿇어주시고 안수위원들로는 향림교회 당회원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초청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향림교회 협동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뒤로 돌아주십시오. 비원님 뒤로. 향림 공동체 오신 장로님. 장로님은 아니지만 섬돌 향림교회 운영위원장이신 이상미님도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꽃 향림교회 이상미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서울로의 장로님 박병석 장로님 나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전통이 이 장로 목사로만 안수하는 거 아닌 걸 아시지요? 다 나올 수 없어서 애초에 교우들이 작게 오면 가운데에다 함께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아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장로님들께서 여기서 안수를 할 때 교우들께서는 두 손을 앞으로 뻗어서 함께 안수하는 심정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우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피경원 교우를 장로로 부르셨음을 믿으며 우리 공동체에 일을 맡기기 전에 이분을 위해서 기도드립시다. 안수위원들께서는 더 가까이 오셔서 머리에,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고 먼 분들은 그 뒷분의 등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생명의 주님, 주님께서는 때마다 필요한 일꾼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며 주님의 사람들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비경원님이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분이 예수를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모든 신앙인의 본이 되며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비경원님, 장로로서 섬김을 위해 성령을 받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십시오. 인사 나누십시오. 장로.
여기 오셔서 올라오십시오. 선언합니다. 나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국교회 장로회 향림교회의 시무장로로 비경호님이 임직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주님께서 이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함께 기원합시다. 임직자가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계속 서 계시길 바랍니다. 홍영진 장로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잠깐 계십시오. 제가 권면의 말을 할 기회가 오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자리가 생겼네요. 내용을 읽겠습니다. 우선 향림교회 장로로 임직하겠다고 결심을 한 것에 대해 교우들 대표하여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장로로 임직하게 되면 믿는 집안에서는 영광스럽고 기쁘기만 한 경사이지만 향림교회에서는 장로는 하나의 직책에 가깝고 책임질 일도 많고 비판받을 일도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장로를 선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경원 장로가 향림교회 창립자이신 안병무 선생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에 장로 임직을 하게 된 것은 뜻깊은 일입니다. 피경원 장로는 2001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15년 동안을 안병무 읽기 모임을 주관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격주로 일요일 오전 9시 반부터 시작되는 모임을 주관하여 15년 동안을 지속하였다는 것은 피경원 장로에 대해 잘 알게 해주는 좋은 예이고 안병무 선생님과는 큰 인연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면의 자리이므로 평소에 안병무 선생님이 즐겨 인용하시던 노자의 공성이 불고에 관한 이야기와 조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공성이 불고의 의미가 내가 무엇을 이루었을 때 그것을 차지하지도 말고 나의 공으로 쥐고 있지 말라는 의미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루었다는 것이 정말 내가 이룬 것인가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노자의 공성이 불고를 생각하면서 중심을 잡을 수 있었고 나를 내세우는 것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룬 것이 많지 않아 이 노자의 말을 생각할 경우가 많지 않았지만 피경원 장로는 앞으로 많이 이룰 것이므로 이 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로 더 해줄 말은 별로 없지만 저를 되돌아보면 선배 장로들의 경험을 배우는 것, 많이 듣고 적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로의 책임과 수고가 시작되는 오늘이지만 임기가 끝날 때쯤은 그 수고를 교우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피경원 장로가 향림교회의 장로로 임직하게 됨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장로님, 권면 말씀 한 번 듣고는 안 됩니다. 계속 읽고 하시기 바랍니다. 임직회를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모양을 다르게 동그랗게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임직회 장로 피경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향기로운 이웃이 되길 바라며 우리 마음을 모아 당신께 장로직을 맡깁니다. 당신을 통해 생명, 정의, 평화의 영이 넘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마태복음 5장 9절. 2022년 5월 15일 한국기독교장로회 향림교회 담임목사 김희연 외 교우 일동. 박병석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죠. 장로가 되시면은 서울로회에서 장로회에서 회원패를 증정하는 의식이 있는데요. 오늘 올라오십시오. 네, 여기서 계시고 제가 박병석 장로님이 주신 회원패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원패 향림교회 비경원 장로. 장로님께서는 신실한 믿음과 충성된 삶으로 주님의 몸된 향림교회 헌신 봉사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 장로로 피택받으셨습니다. 이에 본회의 회원이 되셨음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한국기독교 장로회 서울 장로회 회장 박병석 장로. 예, 축하의 시간인데요. 축하를 해주실 분도 계실 텐데 말로 한번 축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교우들 모두가 아까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순서에 없는 축하 시간을 한번 갖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비경원 장로님, 오늘의 다짐을 계속 가지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말씀하셨네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5월의 장공은 태초에 햇살로 빛이 납니다. 대지는 그 처음 날의 빛을 받아 무채색에서 초록으로 무생명의 터를 짓고 하늘과 대지 사이에 영롱한 무지개를 걸어놓고 우리에게 꿈을 꾸어라 합니다. 한 처음의 신비를 매일 보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창립주의를 맞아 신앙의 선배들이 당신께 간구했던 공동체의 모습을 다시 새기고 느슨해진 신발끈을 다시 조여매게 하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시며 새 계명을 주셨으니 그렇게 살도록 애쓰겠나이다. 오늘 새로이 한 분의 장로님을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새로이 세워진 비경원 장로님이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를 주시며 우리 교우들은 사랑과 존경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또한 저희의 기억을 환기시키시어 광주의 아픔과 진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 시간 저희의 정성을 모아 재물과 재능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쓰이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평화 그리고 공의로움의 모범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42년 전 광주에서 정의로운 역사를 위해 피 흘린 시민들의 목마름, 69년간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행진한 향림 공동체의 목마름, 주님께서 생명의 샘물을 부어주시니 마시고 힘을 내어 다시 앞으로 나아갑시다. 축복의 기도를 함께 나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공동 관심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직하신 장로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좋은 날 저희가 많은 그 음식으로도 기쁨을 참여하고 싶은데 저희 그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서 많은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 너무 죄송한데요. 네, 그 5층에서 간단한 간편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예, 바로 가지 말고 간단한 김밥이라도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립식 때 하나 빠뜨리는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예, 피택 장로님 답사 간단히 다시 하고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십시오. 네. 순서에도 없었던 답사 같은데요. 그 별지로 지금 길게 주저리 제가 써놓은 이야기가 있고요. 근데 그 이야기 읽어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길어요. 예, 길고 제가 이제 향림교회 오기 전에 어떻게 살았고 그 다음에 향림교회 생활이 어땠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제 좀 적었고 그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신앙 고백문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믿음을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적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서 뭐 이제 미가서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가사를 붙여서 한 복음성가가 있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가며 뭐 그 이야기 있잖아요. 예. 근데 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뭐 여호와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 구하시는 게 이제 무엇인지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뭐 그거를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매우 좋아했었던 찬송이에요. 대학 다니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뭐 운동이라죠. 뭐 학생 운동입니다. 그 복음주의 학생 운동을 좀 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학생 운동 활동 가운데서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매우 과격한 그 메시지더라고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라는 그 세 가지에 대한 게 지난번에 김효원 목사님 그 말씀 전하실 때 그거를 똑같이 인용을 하셔가지고 저 매우 놀랬거든요. 앞으로 이 세 가지 계속 명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저 부족하고 말도 좀 잘 못하고 우리 교회 너무 어렵잖아요. 어려운 상황인데 서로 많이 그 돌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챙겨주는 거, 케어하는 게 그 부분이 매우 부족했던 것 같은데 창세기에 등장하는 창조주의 이름이 원래 뭐 케어였다고 합니다. 돌봐주는 어떤 그 기본적인 게 많이 그것으로부터 너무 많이 우리가 떨어져 온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모님, 저는 2년 6개월간 기다렸습니다. 아싸입니다. 드디어 후임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위에 손의 신호가 무서운 거 알죠? 네, 교회 창립 69주년 기념 행사 향린 토론회 1번, 2번인데 오늘 한 번 1번을 할 예정인데요. 오후 2시에 이 장소에서 할 예정입니다. 예, 온라인으로도 할 예정인데 자세한 건 목회마당에 참조해 주셔서 많은 참여를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1년 어떤 행사를 할 때도 그 행사를 진행하고 난 뒤에 평가를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계속 할 건가, 다르게 할 건가 고민하는데 저희 69주년의 향린의 방향을 어떻게 좀 달리 해볼 건가에 대한 관심 꼭 이 토론회에서 마음껏 의견을 쏟아내 주셔서 좋은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소식 일정 안내해 드렸고요. 교우 소식 피경원 장로님 장립식 끝났고요. 출판 소식 있습니다. 김경호 목사님 책 쓰시는데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 끝났고 이번 주 일정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가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13차 회의가 5월 19일 목요일 8시에 줌으로 할 예정입니다. 건축위원회 실무위원, 희년 청년의 모임, 모근이의 모임, 선교부 신학 모임, 향린 강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후의 일정 주보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에큐메니컬 소식 중에서 오늘 있을 모임 안내하겠습니다. 향린 공동체 협의회 5월 15일 오늘 4시 30분에 섬돌 향린교회 임시 예배처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로의 목회 안수 예식이 있을 예정인데 5월 19일 우리 교회에서 심하신 전도사님 백찬영 전도사님 목사 안수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향린교회 생활실천 다짐을 함으로써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생명을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며 어린이 청소년들의 심리와 교육 상태를 이해하고 그들의 교육 환경과 사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수고하셨습니다.